신약성경 제 성경서 353쪽 또는 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에게 주게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원래 제목을 제 위에 놓인 왕관 그러다가 제가 어떤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시는 사실 한용운 스님이죠.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입니다. 근데 저는 그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를 읽으면서 와, 이거는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승려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좀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죄의 수요일입니다. 죄의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죄를 뿌린다는 것은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 죄는 죄로 끝나지 않은 거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쓴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이해될 수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실패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그러나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방식, 또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통과 의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거쳐서 출산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게 어떤 통과 의례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냥 딱 가져다 주면 이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내 건가 보다. 아, 이게 원래 내 소유인가 보다.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와 이 집안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에 이제 그 신앙 고백, 통과 의례를 거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럼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 고난 없이 주시면 안 되나? 고난 없이 주면 좋겠죠. 고난 없이 주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왜 있냐?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죄가 없는 분도 자처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의뢰했을 때 어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는데 이 고난은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래, 죄성.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야 돼. 제가 이제 설날 동안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뭐 이렇게 영화 이런 드라마를 많이 해주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아였고 그 노아는 제가 보면서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이제 이렇게 목사니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노아 비슷하긴 한데 너무 재미로 만들었고 모세라는 거는 아주 성경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들었는데 총 3부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한 이틀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못 본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많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화가 많을까 봤더니 이제 어린 시절 그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동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왕자의 세계에서 그 이제 이집트 왕자의 세계에서 차별을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감독관을 쳐 죽이죠. 그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싸움도 잘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 거치면서 오는데 이제 제가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막 자기 보는 면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한테 막 금 다 모아갖고 이제 우리 금송아지 그때 이제 만들자 그래갖고 우상하니까 그걸 보고 그냥 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 야 그러면은 이거 다 쓸어버리고 너 혼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또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모세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모세 인간적인 게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죄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면전에 오고 은혜 엄청 받고 40일 동안 막 영광이 막 드러나고 우리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엄청 받잖아요. 응? 오늘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 엄청 받죠. 말씀으로. 집에 가고 승질 내고 집에 가고 짜증 내고 그 은혜 내려가면서 뭐예요? 모세와 똑같아. 십자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 화와 분노가 모세를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그 세대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열매는 우리는 자꾸 열매를 헷갈려 해요.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십계명이에요. 10가지 딱 요약해 준 거죠.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통과 의례가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해서 결국은 달이 차면 어떻게 돼요? 출산을 하게 돼. 산모가 나 출산하기 싫어 한다고 애가 여기서 30년 40년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차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겉으로는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실질적인 모양,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와갖고 거기서 보면 이제 되게 웃겨요.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이제 자기들 딴에는 다른 길로 해갖고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좀 편한 길로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먹거리 좀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내몰아 버리시냐? 홍해 바다 앞으로 딱 내몰아 버리시는 거야. 그 모세가 막 사람들이 모세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모세는 하나님 일로 가래. 이 길로 가래. 사지죠, 사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아무도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하여.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시가서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가는 이가 없어. 왜? 거칠고 싫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아무도 안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래.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모세도 응?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하롯이라고 하는 그 큰 벌판에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나왔냐?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하는 게 60만 5,330 몇 명이잖아요. 60만 장정만 60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딸린 식구들 하면 적어도 2천만 원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시위하면 뭐 1,000만 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한 2배 3배의 사람들이 거기를 꽉 매. 거기 이제 거기가 그 홍해바다 앞이 그렇게 넓어요. 거기서 장막을 쳐요. 저 뒤에 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열이 이까지 올라왔어요. 바로가 막 열이 엄청 받아갖고 기마병 타고 막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를 어떻게 해요? 구름 바람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못 오게 해요. 그 앞에서 모세의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한 방법으로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가 들고 있는 게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라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항상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기도. 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팡이는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팡이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만 내밀 수 있어요? 지팡이는 누구나 내밀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밤새도록 동풍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이집트 병사들을 막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군대 아닌 이집트 병사를 딱 막고 동풍이 계속 불면서 얘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언제 지팡이가 딱 나오냐? 그 지팡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 그것을 보고 또 가다가 또 그 홍해 바다까지 갈랐는데 가다가 물 안 준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또 돌에서 물이 막 나오고 그 하나님은 계속
그 역사를 통과 의례, 이 고난 역사를 통해 이렇게 가게 한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 이거예요. 훈련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죠. 이 땅에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성정으로 천국 못 들어가. 그 인격과 그걸 훈련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10달이 되면 해산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5절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 말하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즉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천사는 주인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에게 맡겨질, 그 세상은 사람에게 맡겨질 세상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영광과 존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아니에요. 인간만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그 세상에 오직 사람만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만이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지금 이 땅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 통과 의례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죠.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훈련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인격과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배워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그 인생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쫙 보여주면 얼마나 편하고 쉽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인생이 뭐예요? 교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끝나면 또 물어봐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요거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이 질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철학적 질문이고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입니다. 죄. 네, 흙이에요. 흙.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을 생각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우리가 훨씬 낫죠. 그러나 잠시 동안이에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폭력과 탐욕과 전쟁과 질병이 가득합니다. 제2수요는 바로 이 지점을 직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아직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아까 제가 뭐가 된다고요? 다시 기름이 되는. 여러분, 기름 뭐예요? 계속 기름을 타게 하잖아요. 그죠?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원래
나무가 타면 재가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재를 어디다 써요? 여러분, 이 재를 거름으로 쓰죠. 그 거름에서 뭐예요? 싹이 나고 열매가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과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만물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이 그에게로 복종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땅에 대해서 또는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축복하고 선언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돼요. 신앙적 고민이나 이렇게 고백을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건 뭐 묘지를 잘못 썼다니, 뭘 했다니. 근데 또 뭐 그게 막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희 큰외 삼촌도 그랬어요. 큰외 삼촌도. 저희 큰외 삼촌도 그 전주이시 집성촌에 이제 그 해병대여서 막 월남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맨날 그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는 거기에서 단종, 단종 그 위패를 놓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죠. 그게 그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자기 신앙이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진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거기에 뭐가 돼요? 매몰돼요. 종속된다고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 당신이 그걸 믿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용하기 좋아요. 무당 뭐 이렇게 점쟁이한테 이렇게 점보러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게 막 이루어졌어. 그 왜 이루어질까요? 내가 그걸 신뢰하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 사탄이 그걸 이용하겠어요? 이용하지 않겠어요? 이용합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응? 여러분, 박태준 씨 아시죠? 박태준 씨. 포항제철. 응? 우리나라 이제 철강의 아주 그 선두주자고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속 점쟁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전속 무당이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문이 남쪽으로 있는데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되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응? 사다리 놓고 그렇게 가는 거 얼마나. 그리고 오늘은 누굴 만나, 그 사람 이름에 물 숫자가 있으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한자로 이름 내놔라. 그 사람 사주 보고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년에 예수 믿고 얼마나 그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종처럼 살았다. 노예처럼 살았다. 제가 이제 농협 달력을 딱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도 그러나요? 농협 달력에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게 써 있어요. 지금도 써 있어요? 지금도? 이사하는 날로 이사하는 날로 바꿨어요? 내 말을 들었나?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손 없는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탄이 그 얼마나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래? 너가 그걸 믿어? 네가 그걸 신뢰해? 그럼 그 역사를 내가 보여줄게. 그 미물이
아주 뱀처럼 지혜로운 그 사탄의 역사는, 그럼 이제 거기에 노예가 돼서 막 살아가는 그래 이게 진짜 있구나 막.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몇 가지만 딱딱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적, 이적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고 하면 그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막 노예가 되는 거예요.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왜 그러냐? 그 영광과 존귀가 누굴 통해 회복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예요. 자, 이 죄 속에 살아 있는데 이 죄를 이기고 영광과 존귀. 자,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영광과 존귀가 뭐냐? 우린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졌어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게 누구냐? 이 회복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광과 존귀의 회복은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존귀함,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거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를 통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걸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물어보고 한 발, 기도하고 물어보고 한 발. 홍해바다 나왔어. 와, 큰 게 나왔네? 그때 어떻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주죠. 저도 이제 불현듯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 공부방을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이렇게 막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 머리를 딱 치는 게 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내가 또 이끌어 가려고 했구나. 내가 만들어 가려고 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과 존귀, 이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이 통과 의례를 우리가 장엄하게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보는 자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을 예수를 보니, 예수가 낮아지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죠? 죽음과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제2의 왕관이 놓였습니다. 낮아짐의 신비. 인간은 본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아니고 그 분은 인간의 운명을 새롭게 대표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아담은 흙을 지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제2수요일 시작합니다. 십자가.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의 끝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너는 흙이다. 복음이 말합니다. 그 흙 위에 왕관이 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같습니다. 전쟁, 분열, 상처, 절망. 그러나 우리는 보는 자입니다. 오직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만 교회는 예수를 보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제2에서 소망을 말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다 라고 할 때에 가장 제 같은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소망,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행사를 하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모든 고난주간을 걸어가면서 이 과정을 고난이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임신했을 때 자기 몸가짐을 조심하고 좋은 거를 듣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십자가 속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제2수요일을 시작하여 사순절 40일을 아버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의 부활로 이루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